오늘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를 원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그 결과를 원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열매를 위해서 다닙니다. 월급을 받기 위하여 다닙니다. 누구나 일을 하면 열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마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농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른 봄부터 여름을 지나서 늦은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앙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신앙의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만약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도 스스로 속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서 칭찬을 잘했다 칭찬받으며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입니다. 열매는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일나무도 열매를 맺고 풀도 열매를 맺지요. 과일나무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40만 가지의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열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 열매가 참 많아요. 기도의 열매도 맺고 감사의 열매도 맺고 입술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으며 빛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고 가장 힘든 것은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열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시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하여 입사 시험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을 몇 시에 모이기로 정했느냐? 새벽 4시에 시험을 치겠다라고 시험 시간을 새벽 4시로 정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들이 시험 치는 장소로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직장 얻기 힘든 시대입니까? 직장만 얻는다면 새벽 3시면 4시면 어떻습니까? 새벽 4시에 오라 라고 정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장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갔더니 정작 그 회사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라고 불평의 말을 하면서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시험을 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장소를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부터 무려
5시간이나 지난 9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출입문이 열리더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돌아갈 만 하지 않습니까? 또 9시가 되어서야 문이 조금 열리더니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문으로 고개를 살짝 내밀고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맨 앞에 온 사람 보고 1 플러스 1이 뭡니까? 당신 이름은 뭡니까? 사람은 팔이 몇 개입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질문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며칠 후에 몇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왔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 3가지 시험에 통과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힌 합격증이 왔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각 새벽 4시에 와야 하는 그 시간 지키기 시험에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장장 5시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시험에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평범한 문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하는 성격 테스트 시험에도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합격 통지서가 왔다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시험에 합격해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던 그 사람들처럼 시간 지키기 시험이나 인내 시험이나 성격 시험 등등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잘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나무로 인정받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동네에서 예수님에게로 큰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설명해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 알아듣지 못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없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다 귀가 있습니다. 귀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들을 수 없는 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들리는 귀가 될 수도 있고 안 들리는 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하고도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나 노인이나 상관이 없어.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병이 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거나 죄인이 아니거나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들리지 않는 귀를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내 자신부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이 아침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딴 생각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그냥 경식적으로 앉아만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갈구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자세를 이 시간에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세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 마음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요, 가시 뜰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의 자세가 좋은 사람, 겸손하고 착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옥토와도 같아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중에 첫째,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길을 밟고 다닙니다. 길을 밟고 다니면 길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굳어져 있는 길에는 씨를 뿌리면 씨가 굳어 있는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런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지식이나 세상 철학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자기 신념이나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단단하고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돌짝밭. 거기도 흙은 있기는 있습니다. 얇은 흙 밑에 돌이 가득합니다. 밑에 돌이 얼마나 많고 위에만 흙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가 떨어지면 싹은 나오지만 그러나 흙은 너무 적고 돌이 그 밑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곧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냄비 신앙과 같아가지고 은혜를 빨리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를 빨리 망각해버립니다. 빨리 뜨거워진 냄비가 빨리 식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 씨앗이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습기가 없어서 말랐기 때문에 습기를 넣어주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습기가 뭡니까? 눈물이에요. 눈물.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봉사의 땀을 많이 흘리면 그런 자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기가 없어서 바짝 마르기 쉬울 때는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봉사의 땀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짝밭 같은 마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들기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것입니까? 가시들기 밭에는 거기는 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흙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들어오면 싹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가시들기들이 그 위를 가득 덮고 있고 또 가시나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가시나무가 흙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연약한 싹은 나오지만 그 가시들기 기운에 막혀서 자라기 힘들고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가시들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들기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라, 염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교회도 못 나옵니다.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이나 쾌락에 빠지면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었으면 믿음은 떨어집니다. 세상 쾌락에만 빠져 있으면 믿음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자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흙이 있고 또 돌도 없어서 씨가 떨어지면 싹은 나올지라도 그 가시 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결실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지만은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열매는 맺혔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잘 익은 열매는 거두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사 열매는 맺어도 열매가 숫자가 너무 적어서 기대한 만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결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성껏 겸손하게 간절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제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철저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새기시고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기 힘들 때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풍성한 열매들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보기가 참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을 때 예사로 들어, 예사로 듣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아, 지키지도 않아.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 가지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염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재물과 향락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혹을 철저하게 물리쳐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많은 열매를 맺은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열매를 잘 맺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지요. 원종수 권사님 알지요. 그분은 미국에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는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인 서울의과대학에 들어갔으며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머니입니까? 가난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지 못했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불고기를 사드리고 싶고 속옷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고 봉투를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이 돈을 가지고 빨리 불고기 집에 갑시다. 백화점에 갑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수야, 정수야,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므로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절대로 신앙의 타협을 하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네가 처음 받은 월급이므로 첫 열매가 아니냐. 그 첫 열매를 성경대로 하나님께 몽땅 그대로 드리자.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돈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면서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월급을 몽땅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서울의과대학 학장님이 원종수 권사를 불러서 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었다 그랬어요. 학장님 무슨 봉투입니까? 하니까 네가 전국 의사고시에 1등했다. 1등해서 상금이 나왔다. 받으라 해서 보니까 자기가 바쳤던 월급의 2배가 되는 많은 돈이 상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11조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어머니에게 불고기를 마음껏 드시고 속옷도 사드려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또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봉투를 내밀면서 어머니, 제가 상을 탔습니다. 상을 탔습니다. 전에 드렸던 월급보다 2배나 탔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봉투를 내밀었더니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요. 종수야, 네가 처음으로 상을 탔구나. 처음으로 상을 탔으니 첫 열매가 아니냐. 첫 열매이므로 이것도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일날까지 기다리면 마음에 시험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내일 새벽 일찍이 하나님께 다 드리자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원종수 권사님의 그 어머니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감으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진주전원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